다니엘의 친구입니다. 금신상과 다니엘의 세 친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곳에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인데 이 사람이 방금 전에 거의 이거하고는 이제 시간이 좀, 다니엘서는 시간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주제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꿈의 해석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3장 가가지고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 왕이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고 뭔지 몰라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참 너의 하나님은 참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이 지금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다시 또 거대한 그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금신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세웠느냐 하면은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어요. 이것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30m예요. 약 30m 정도 되고, 요거에 이제 넓이가 3m 정도 되는 겁니다. 30m면은 여기서 우리 저쪽 끝이 30m 될란 건 모르겠는데, 요거보다 더 훨씬, 우리 여기 건물보다 훨씬 더 길이는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30m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그 금신상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금이 이 정도로 된 그 신상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세우는 왕이 어느 왕이 있겠어요? 느부갓네살 정도 되니까 이것을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두라 평지에다가 이것을 우뚝 세워놓으니까 먼 데서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찬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참 자기가 엄청나게 큰 일을 내가 했다, 이런 위협을 내가 만들었으니 모든 나의 관리들은 전부 나와가지고 이것을 준공하는 준공식에 이제 사람들이 다 참석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이 신을 이 동상이죠, 이 금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 옆에는 이제 이 성가대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막 악기를 갖다 놓고 무슨 삼현금에다가 뭐에다가 생황에다가 막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여기서 쫙 소리를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절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사람의 생각에, 이 사람은 어디에 그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그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라의 안위예요. 나라의 안. 태평성대의 나라가 이게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나라한테도 정복당하지 않고 자기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은 항상 누구로부터 정복당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힘을 기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나라의 안위를 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걸 생각하는 중에 이제 전에 다니엘 그 요전 이야기에서는 꿈을 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느냐면, 그의 나라를 이 신상이 지켜줄 걸로 생각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상한테 지금 절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신들에 대한 생각, 신의 신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 이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망, 느부갓네살 왕의 소망이죠. 이런 소망을 이 신이 이루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신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신이 필요한가? 나의 삶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가 무엇을 가지고서 믿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이 안위예요. 안위. 좀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오래 살고 뭐하고 병도 낫게 하고 뭐하고 이런 전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신을 섬기고 있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그런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의식이죠. 자,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 이것을 위해서 신을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신관,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서 부자를 만들어주는 하나님,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래서 크게 아주 성공하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알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도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도하고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세상의 도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상상 속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그 뜻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텐데, 성경을 보면 천국을 알 것인데 머릿속으로 전부 다 그걸 알려고 해가지고 천국도 머릿속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겠지 저렇겠지, 환경길이 있고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참 굉장히 집이 좋더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 천국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전부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악한 귀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바로 올무에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섬기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 섬기는 법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의 성전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도요,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섬기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딴 길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참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는데,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했는데 암송아지를 드리고 싶다. 암송아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끌리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법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 위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병고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이 굴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의 여기 세 친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그런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참 대단하죠. 지금도 우리 참 팔공산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참 구경들 하러 가서 야, 참 대단하다 했는데, 사람이 크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래가지고 참 크게 만들어요. 예. 또 경주 거기 갔다가 오다 보면은 또 산 위에 그냥 큰 멀은 그런 부처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산 위에 우뚝 서가지고 있는 그 만물사 부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도와줄 줄 알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 다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머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이 상상 속에. 이런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평지에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 하게 되면 이거 중공식을 얘기합니다. 중공식에 참석하게 하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 법률사, 모든 지방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했어요. 다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있고, 선포하는 자가,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여러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갈대아 민족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민족들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으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절하게 되면은 이 신상이 누구를 보호해 주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자기의 모든 관원들한테 강제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섬겨라 이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낸 이 금신상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냈어요.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허상입니다. 이런 허상들한테는 이게 여기서 강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제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강제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가지고 이 신한테 욕을 하든지 이 신한테 저주를 하든지, 이 신은요 아무런 그 뒤에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뭔가 이게 이 신이 있을 때는 이거하고 무슨 교제가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절한다 그래서 내가 잘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절한다 그래가지고 절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못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절을 해도 그만, 절을 안 해도 그만, 거기서 앞에서 침을 뱉어도 그만, 아무런 그런 응답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강제해가지고 뭘 강제로 뭘 해라, 강제로 뭘 해라, 이런 우리 하나님의 신은 그런 하나님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사람한테 주시는 신이신데,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게 뭐가 이제 내가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섬긴다는 그런 표시를 만약에 한다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요, 이게 계약을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하면은,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셋째 이렇고, 넷째 이렇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섬기라, 이런 것을 계약서에다가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가 이때부터 뭘 말을 하느냐면 혈액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서가 혈액 발생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섬기지 않아버린다,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참으면서 봐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여기에 대한 계약 위반을 통해 가지고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벌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왜 벌칙을 가져다 주는가? 다시 계약서대로 네가 좀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벌칙을 주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네가 하자. 네가 나하고 계약한다고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네가 행한다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난다고 보장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신상처럼 죽어있는 신, 이게 상상 속의 신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쳐다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계약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절만하는 것을 섬기는 건 줄 알아요. 마귀의 느부갓네살이 이 존재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긴 만들어냈지만 몰라요. 이게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이방신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것들한테 이제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죠. 이방인들은. 자, 여기서 이제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의 친구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신상에 절하라 6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자, 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왕의 권세, 자기 자신의 권세로 지금 억지로 왕한테 왕이 아니라 신상한테 절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에 절 안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 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보면은 학교에 당군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당군상 옛날에 한번 어떤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당군상 철거하러 댕기다가 자기 형이 막 저기 감옥도 가고 그랬다 가는데 자기도 거기 막 댕기면서 당군상을 밤에 가가지고 찍고 막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참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이 시대에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당군상 맨날 있어봤자 그거는 힘도 없어요. 그 당군상은 무슨 힘이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의 신화인데 상상 속에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상상 속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마치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뭘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우상처럼 이게 아무런 이런 이 힘도 없고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당군상을 무시로 댕기고 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무시로 댕길 때가 아니고 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을 무시로 돌아다니고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한테라도 막 전하는 이거를 우리가 할 때인데, 이거 말고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무시로 다니고 그래가지고 감옥 갈 것 되면은 참 내가 하나님한테 핍박받아가지고 감옥 간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짓을 좀 똑바로 하라 이 바보야 이러지 않겠어요? 어째 그렇게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댕기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안 그러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지, 당군상을 찍어내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절을 막 해요. 절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8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 쭉 또 반복되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맨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는 건데요. 이 멋있는 세 사람을 보는데 왜 이 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멋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 하나님하고의 계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하나님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계약 위반을 하지 않겠다 하는 계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계약 위반을 하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절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이게 계약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내가 살아가 내 삶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 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계약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 계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의 계약.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의 계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본토의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가게 됩니다. 거기 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면서 이 모리아산의 자식을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맺어지는 것이 이제 네가 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내 자식을 아끼지 않고 너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받아들였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로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고 칭했어요. 의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이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하고의 계약서가 성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계약서가 성립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모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로부터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게 되면은 이삭이 이제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물론 이스마엘도 낳아요. 이스마엘을 놓지만 이스마엘은 계약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약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제가 되고, 여기에 계약의 사람이 이삭한테 하나님하고의 계약이 물려지게 되고, 이삭이 밑에 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한테 하나님의 계약이 물려지게 되고, 야곱의 12아들한테 하나님의 계약이 물려지게 되고,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계약이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약서를 갖다가 이런 약속을 갖다가 이제 내가 글자로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글자로 준 것, 그것을 우리는 모세한테 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계약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약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위에 존재하는 백성들이냐면은 이 계약 위에 존재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계약이 날아가버리면 모든 게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그들이 행할 때, 그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계약을 행할 때 뭐가 있느냐면은 삶의 의의가 그때 있는 거예요. 계약을 안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하게,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내가 형벌을 준다. 그래서 다른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병이 나타나게 되든지 막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은 어디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약 위에 뚜렷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약 위에 이들이 뚜렷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한테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조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냐면 영적 이스라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열었느냐면 믿음의 세계를 열어버린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그가 열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고 아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그에게 의라는 것이 바로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로 칭함을 받아가지고 그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하고도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들은 어디 위에 존재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 계약 위에 우리들은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계약이 이제, 계약이 보게 되면은요,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 약속이 흘러내려가다가 모세 때에는 시내산 율법으로 이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이 시내산 율법이 나중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전에 신명기로 가가지고 신명기에서 이 율법이 한번 갱신이 되는 겁니다. 정착 생활의 법으로 해서 한번 갱신이 돼가지고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뭐가 붙어지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안 지키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계약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이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서들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구약의 구약의 계약서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이 새로운 이 율법이 다시 한번 이 갱신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신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오셔서 주는 이러한 신약.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는 자들인가? 어디 위에 존재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바로 이 계약서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 계약서를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그 계약 사이에 들어간 그 법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요. 우리는 세상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계약서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똑바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약을 그대로 알아가지고 그 계약을 아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뭘 보장을 하시느냐면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계약을 맺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계약을 맺은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약대로 그 사람이 할 때 계약대로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 역사를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역사가 다 완성되어지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겠다 하는 그것이요,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나,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계약서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로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사람이 하나님의 계약서 위에서 살아간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약서 위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역사를 하거든요. 역사를 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지만은 평소보다도 5배나 4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지만은 그 사람을 끌고 가던 옆에 사람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불타가지고 죽거든요. 그런 속에 가지만은 그 안에서 셋이서 막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넷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계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또 이게 좀 틀려요. 이 신약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약 시대에도 도덕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성세월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보성세월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약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잘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 위에서 내가 이탈되는 순간 나는 보성세월을 하고 세상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이탈되어 가지고 있다면 이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하면 계약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약의 계약서가 어떤 건가 이것을 좀 들여다보고 이게 지금 나한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내가 거기 위에 똑바로 서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계약서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서가지고, 말씀이 계약서 아닙니까? 이런 말씀 위에 서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런 위대한 그 비밀, 영적 비밀. 이런 사람들, 이 계약서 위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을 입고 있지만은 절대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을 입고 있지만은 영의 사람이며, 육이라는 것은 영을 위해서 씹처럼 옷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집이죠. 그래서 영의 집이기 때문에 집이 알아서 움직이면 안 되고, 영이 시키는 대로 집이 이 겉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참
이 말씀,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아름다운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지난 어저께 오전만은 우리 여기 성경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보세요. 이게 우리 정관수 집사님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는 없어요. 뭐가 좀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안 보여요. 이러는데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계약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계약에 관한 말씀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것들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막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를 말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 이거를 이제 좀 묵상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이 전해질 것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이런 그냥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씀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세상에 재미도 없고요. 그냥 그만 참 허무하고 그래.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면 막 사람 그냥 이 풀처럼 그냥 막 푸릇푸릇하고 그냥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막 삶이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참 하나님이 일 많이 했다. 이런 걸 좀 성적표를 받아들고 참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